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볼까요?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 배경이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표제에 이 시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윗은 이 시를 쓴 시점이 언제였냐면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했을 때에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쓴 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다윗의 상황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은 이때 이전까지 단 한순간도 어떤 위기에서도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하고 반란군을 이끌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돌격해 오는 가운데 다윗은 이제 전세는 압살롬에게 완전히 넘어갔고 그 압살롬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그렇게 판단하고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즉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다윗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끝난 것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반란군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반란군에 의해서 나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을 쭉 보면 다윗은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이런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여호와는 그 거룩한 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놀랍게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거죠. 5절과 6절 함께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괴로운 마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평안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다윗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혹은 반대로 나의 삶의 고난과 불행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의 겪는 어떤 삶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그분의 약속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을 거다라고 늘 생각하며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와 또 자신을 지키실 것을 늘 확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지금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다. 물론 이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 나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징계 가운데 나에게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결코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경되지 않고요. 취소되지 않고요. 심지어 우리의 끊임없는 죄를 인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고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사실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신실함이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그분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그 사랑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늘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안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도록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대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